자, 오늘 말씀은 나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자녀가 이제 출생합니다. 부정모혈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제 앞으로는 법이 바뀌면 한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을 가질 수도 있고 어머니의 성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법을 만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이제 부부가 서로가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성을 물려줄지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많은 반대가 있고 또 많은 찬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이 시대의 하나의 그 성차별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배격하는 하나의 그 운동 속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한 자녀가 이 태어나는 것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부정모혈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피로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또 그 조상으로부터 이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인간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아이는 이제 자라고 점점 자라면서 이제 성숙하게 되고 이 아이가 유년기에서 이제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그리고 장년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생의 삶의 어떤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는 이 유전자는 그 자녀가 태어나는 그 환경과 그 부모의 그 가르침 또 양육 여기에 따라서 체질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체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체질을 갖느냐? 오늘 제목은 바로 이 체질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여러분은 여러분의 체질을 자기 스스로 알고 계십니까? 요새는 체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한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의사들이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그래서 체질을 가르쳐 줍니다. 의사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또 의사들이 잘 체질을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독특한 이 체질,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돼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체질과 기질은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모든 인간의 사유, 생각하는 힘이나 판단하는 능력이나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 방법을 이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기 그 형태와 모양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것이 다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꽃도 각각 그 꽃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르고 향기가 다르고 그리고 그 잎의 모습이 다릅니다. 때로는 그 크기가 어떤 것은 정말 봄에 피는 조그만 그 조그만 꽃에서 노란 꽃잎이 나오고는 그 초봄에 그 잠깐의 따뜻한 그 2, 3월 달에 꽃을 피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꽃이 있어요. 그리고는 점점점 날이 더워지면 언제 그랬는지 그런 꽃들은 다 마치 소멸되듯이 없어졌지만 소멸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내년에 또 2, 3월 달에 그 얼음 속에서 꽃이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렇습니다. 눈 속에서 꽃이 피고 그리고 거기서 잎을 내고 그리고 사라지고 소멸돼 버립니다. 어떤 것들은 늦가을까지 잎을 내고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잎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늦게 나오는 나무도 있습니다. 각각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람도 인생도 각각 이게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에서 이 체질과 기질에 대해서 4가지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4가지의 그 기질,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는 우울질, 어떤 이는 담즙질, 어떤 이는 점액질, 어떤 이는 다혈질 이렇게 해서 4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이재마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사상체질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체질을 또 우리는 동양에서 만드는 체질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보면 우울질을 서양에서는 우울질 그러면 우리 동양인 우리 조선에 있는 이재마 선생님은 이것을 소민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또 담즙질 이렇게 한 사람은 이것은 태양인 이렇게 말했고요. 점액질 이 사람은 태음인 이렇게 말했고요. 다혈질 이 사람은 바로 이것은 소양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서양과 동양의 차이는 그것을 성격이 어떻게 기질로 나타나느냐 이것을 서양 사람들은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울질입니까? 아니면 담즙질입니까? 점액질입니까? 다혈질입니까? 살아가다가 뭘 보면 불의를 참지 못하고 확 일어난다. 이런 사람들은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신중형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울질이라고 합니다. 신중하다. 근데 주도형의 사람은 담즙질입니다. 이것을 태양인 이렇게 합니다. 점액질의 사람은 주로 안정을 추구한다고 그래요. 이게 점액질이라는 게 끈끈하게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혈질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사교형 이런 성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그 모양, 그 얼굴, 그 체질 그리고 그 기질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각각 주신 거예요. 꽃의 색깔이 노랗고 빨갛고 분홍색 또 어떤 것은 또 보라색 이렇게 각각 모든 것이 다르듯이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모습의 그 형체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의 골격까지도 이 형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뼈대와 근육이 각각 다르게 형성이 되고 그렇게 움직인다고 그렇게 한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각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의 잘하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운동선수를 보다 보니까 특별히 운동을 잘하는 그 성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성인지 아시죠? 생각해 보셨어요? 박시성입니다. 박시성. 예. 그러니까 적어도 유명한 선수들은 다 박씨더라고요. 야구, 축구, 또 골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예. 야, 최후를 하려면 박씨가 되겠구나.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이 사역자들 중에서도 이 박씨를 가진 우리 이 목사님들이 운동을 제일 잘해요. 배드민턴을 쳐도 박씨들이 잘해. 우리 김씨들은 무리야 완전히. 예? 그렇게 그 뭐 왜 그럴까? 수영할 때도 보면 수영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지? 박태환. 그렇죠. 어쨌든 운동에 있어서는 박씨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저 운동선수를 낳기를 원하면 박시성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면 틀림없이 유명한 선수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보니까 대체적으로 요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 셀에서 가만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로 같이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어떤 이들은 매사에 주도적이며 자기식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남이 하면 따라합니다. 절대로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매사에 신중합니다. 어떤 이들은 되도록이면 최선의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서로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고 행복하게 서로 대화하면서 단합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 이렇게 서로의 차이, 바로 여기에 성격과 여러 가지 기질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현대인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이 외톨이. 외톨이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을 때 한 자녀만 낳습니다.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이렇게 자란 자녀는 완전히 어릴 때도 자기 세계 속에서만 큽니다.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자기식대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식대로 행동합니다. 때로는 부모님, 아빠, 엄마도 자기 방법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때를 쓰거나 아니면 주장을 하고 부모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자랍니다. 그러나 다둥이들, 형제가 2명, 3명 있는 이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 자랄 때 자기들이 아무리 때를 써도 서로가 타협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가 양보를 해야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사회 생활에 있어서 서로의 규칙을 서로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둥이들끼리 같이 서로 어울릴 때는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만일 이 외톨이들이 서로 만나면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톨이들이 만나면서 서로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면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봤으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보면 알듯이 부부간에도 서로 잘 맞지 않는 그런 서로 짝꿍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안 맞는 짝꿍들이 있습니다. 예. 서로가 다릅니다. 생각의 차이, 행동 방식, 습관의 차이, 이 모든 것들이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안 변한다. 어쩌면 안 변하냐? 예. 변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제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예. 이 늙은이가, 이 영감이 아주 미친다는 겁니다. 예. 노인네가 평생을 살면서도 아, 바뀌었나 보다 하는데 보면 어느 날 보면 부득부득 고집 세우고, 그리고 결국 자기 주장하고, 그리고 안 되면 버럭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그래서 그 답은 뭔지 아세요? 죽어야 끝난다. 그게 답입니다. 죽어야 끝난다. 왜? 원래부터 그렇게 그 상태, 그 모습이에요. 정말 그러잖아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이런 노인들만 나오는 퀴즈 대회를 이렇게 보면서 그 퀴즈 이 답이 이 부부 사이에는 천생연분이라는 겁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떤 뭐지 그랬는데 답은 천생연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할망구가 평생 원수 왼수 그랬잖아요. 정말 배꼽 빼고 웃었습니다. 이 평생의 왼수에 안 맞아. 자, 어떻게 하면 서로 융화되고 조절하고 서로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맞지 않는 이 퍼즐을 어떻게 하면 서로 맞추려고 할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맞을 수가 없어요. 이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입니다. 언어가 같고 피부가 같고, 그리고 조상인 우리의 단군 할아버지가 같고, 그래서 생전 섞여보질 않았습니다. 물론 섞이긴 섞였죠. 몽골이나 뭐 일본 사람들이 와갖고 잠시 있다가 갔으니까 조금 섞이긴 했지만, 그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나면 또 우리끼리만 남습니다. 이 반도 안에, 한반도 안에 그렇게 살았어요. 오랫동안 4,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럽 아니면 저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전혀 다릅니다. 서로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같은 동네도 인도 사람도 섞여 있고, 저 아프리카 흑인 그 계열에 있는 사람도 섞여 있고, 아시아계에 있는 사람도 와서 살고, 뭐 중동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와서 같이 살고, 같이 삽니다. 근데 가만 보면 생활 방식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릅니다. 옷 입는 것도 다르고요. 그러면서 서로 사는 거예요. 단일 민족으로 우리가 살았던 우리는 우리만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고정관념, 마치 이 외톨이처럼. 우리끼리는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고, 언어도 음식도 옷도 생활 방식도 다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다민족이 서로 섞여 살기 때문에 저를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르고 다 다르게 행동하고 다 다른 모습에 얼굴 모습이 다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보통 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척 보면 사람들을 갖다가 인종별로 나누는데, 보통 인종별로 나누는데 16개의 계통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도 하다 보니까 딱 보면 이 사람은 독일계, 이 사람은 영국계, 이 사람은 아일랜드계, 이 사람은 인도계, 딱 이 사람들을 벌써 보면 이건 아는 거예요. 왜? 하도 여러 종류의 이 사람들, 민족들을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비로소 오랜 경험 속에서 딱 보면 저 사람 이렇게. 근데 한 가지는 마치 인종 전시장처럼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르게 사는 이들이 이렇게 있어서는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서로 다름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모든 것들을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서로 대화로 풀어가야 돼요. 서로가. 그래서 대화 속에서 서로 맞으면 yes, okay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맞는 것 같아도 우기면 됩니다.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아니면 막 억지를 쓰고 우기고 막 그러면서도 상대방에게 해댑니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지극히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예. 이게 서로의 차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앞에 이 사람, 이 체질에 대한 부분과 사람의 차이의 다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와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이와 같이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럼 어떻게 소통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비로소 서로가 서로의 다름에 대하여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안에 성품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품, 사람의 사람됨,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이 어떤 성품을 갖느냐 하는 그 성품을 가지고 대할 때 비로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성품.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난 기질과 체질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질과 체질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 이 기질과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체질이 이것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12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같이 돌아고 다니면서 이들 속에 틀림없이 서로가 다르고 서로 마찰이 있었을 거예요. 마찰. 근데 그 마찰하는 이 서로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 얘들아,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그러니 너는 내게 좀 배워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겸손히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와 좀 배워야 되겠다.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마음, 이해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감싸준다는 겁니다. 온유,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예요. 성깔 내고 성질 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로서의 가장 큰 핸디캡이 뭐냐면요, 이 성질 날 때 이 성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목사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목사도 때로는 화가 날 수 있어요. 성질 날 때 있어요. 불쾌할 때 있어요. 부글부글 끓을 때 있어요. 목사의 인격과 목사의 체면과 목사의 뭐 어떤 목사됨으로 인해서 이걸 내가 정말 이걸 참고 견뎌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 만일 그것이 어떤 한순간에 이것이 폭발했을 때 과연 그다음에는 목양을 어떻게 하지? 라는 문제가, 이게 엄청난 큰 일로 이게 폭발되는 거예요. 익스플로전, 폭발. 사람이라는 게 뭔가를 갖다 계속 내가 이거 참아야지, 내가 이거 견뎌봐야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어떻게 좀 해봐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마치 그것은 뭐냐면 풍선을 이렇게 부으면 점점 커지는데 이걸 갖다가 자꾸만 뒤로 감추고서 부는 거예요. 근데 결국 풍선 어떻게 해요? 결국 커지다 보면 나중에 어느 한순간에 보면 아주 약한 어떤 그런 뭐 날카로운 가시나 뭐 이런 것들이 순간 갖다 대면 그냥 그 순간에, 그죠? 펑 터지잖아요. 상대방의 어떤 말 한마디에 그만 그게 완전히 터져버립니다.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로소 목사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결국 저 정도, 저런 분이 목사였구나. 이게 정말 이게 목사하기 참 힘듭니다. 물론 이것은 목사로서 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문제도 그렇고, 사회생활 할 때 이웃과 아니면 비즈니스 할 때 상대방과 같이 모든 사람들 대할 때 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동일한 문제로 다가오지만, 문제는 바로 이것이 바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이 신앙과 삶의 가장 신실한 이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런 단계 속에서는 때로는 목사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이것이 선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셀 안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지방이라는 이 목회자 장로의 이 모임 속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곳에서 그와 같은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세 가지 자비와 은혜와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참 오늘 여기 아마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사랑이란 단어로 함축할 거예요. 자비와 은혜와 인자, 이 세 개가 합쳐지면 그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자비와 은혜와 인자함이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부정입니다. 부정.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자식을 긍휼히 여깁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 세상 허랑방탕하게 살고라도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식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그 자식에 대해서 긍휼히 여김처럼 때로는 자식이 세상에서 큰 일을 저지르고 범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죄가 무거워도 여전히 부모는 부모일 뿐이고 자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남들은 손가락질해도 그 부모는 이건 내 자식이에요. 내가 난 바로 그 사랑 안에서 난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게 마음에 언제나 측은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자비와 은혜와 인자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처럼 그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긍휼의 그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타락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자기의 부하 장수 우리야, 그 우리야의 그 아내 그 밧세바가 그 모욕하는 그것을 저녁 오후 그 석양에서 그 남의 아내의 그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것에 그냥 마음이 동해서 결국 그 아내를 데려다가 범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덮기 위해서 결국 우리아를 전쟁 속에서 불러들였지만 이 우리아가 자기의 동료, 자기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나가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서 들어가 잘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나서는 그가 그냥 또 병영에서 자다가 또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 전쟁터에서 제일 선봉에 세우고 전투할 때 제일 앞장 세워서 이 우리아를 내보내고 나서는 너희들은 뒤로 쑥 빠지라. 결국 어떻게 했어요? 결국엔 적군에 의해서 결국 칼에 맞아 결국 전사해버렸죠. 이걸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악한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의 눈에 비친 하나님. 결국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이 잘못되었던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배를 때리십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증오하시는 하나님, 복수하는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요한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답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것만 있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하나님은 죄 있는 것을 죄 없다 아니하시며 마땅히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 심판을 피해 가도록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은 언제나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승화시키시는 거예요. 승화시키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죄가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멀리 던져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다윗이 자기가 마땅히 한 이 죄값은 정말 천벌받아 마땅한 죄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비로소 다윗은 자기의 죄가 감춰져 있고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그 죄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에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마지막 그렇게 애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생각해 보세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받고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그 강도, 살인 강도,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를 사죄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끝까지 용서하시며 끝까지 챙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인 강도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그가 마땅히 당연히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한 죄의 대가요 죄의 값을 치르는 거지만 그러나 그 죄값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임하리니 그 심판 이후에 당해야 될 바로 그 마지막에 그 형벌과 죄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면죄시켰다는 거예요. 면죄. 그러니까 가장 큰 세상에도 가장 큰 그 권력이 높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게 사면권이에요. 사면권. 죄가 있고 그리고 그가 형을 살아도 대통령이 너 이제 죄값 그만 치르고 이 감옥에서부터 나가. 너 이제 사형수지만 너 사형을 면하고 너는 이제 그냥 무기징역 아니면 20년만 살아라고 너 이제 석방해라고 그렇게 선언해버리면 그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형을 줄여주거나 때로는 형을 없이 해서 무죄로 해서 이제 됐으니까 이제 방면
자유롭게 이제 너는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사면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면해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바로 주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마지막 피의 권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저주와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리실 그 심판을 아버지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 마지막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당신의 아들 예수께 그 심판권을 넘겨준 겁니다. 네가 심판하여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 백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 어린 양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여기 시편 103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처치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힘써 알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 똑같이 주시는 이 사죄의 은혜, 사죄의 은총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값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를 널리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가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형질과 우리의 체질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에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바로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잘난 것처럼 그냥 금방 거기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해도 조금 지나서 얼굴 한번 하나님이 휙 돌렸다가 다시 오는데 이미 사라져버렸어. 이미 먼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이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그 인간, 그 인생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17절에 103편 17절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서 자손에게 이르니 그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언제나 믿고 그 법을 기억하며 그 법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그의 자손의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이와 같은 찬양과 송축을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성령께 우리가 높여드리고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 속에 있어져서 그 경외하심으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